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에 안 걸리게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적인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며 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불일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주님 보시기에 그 역경과 고난 앞에 물러섬 없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생명되어 주신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외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59번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평안하 병찬네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대표해서 안수미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삶에 너무 안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보다는 나의 욕심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이 약한 저희는 주님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지혜를 구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연휴 동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무드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에 유다 왕이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복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로보암의 배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여로보암의 배신이다라고 하니까 중간에 다 띄어먹고 목사님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여기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고 지혜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세움받았지만 그의 끝은 오늘 말씀대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함께 했는데, 처음에 내가 잘했는데 그의 끝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응답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죽을 것인가?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면서 설교에도 한번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기억이 났는데, 이 찬송가는 어떤 목사님이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았을까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을 후배 목사가 받아 적고 그것을 글로 썼던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배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길지만 이 8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별거 없어요. 솔로몬이 배반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를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과 자기 궁전을 쫙 짓고 열심히 정치할 때는 그리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정을 건축한 20년 동안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처음 볼 때 그 궁전의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해서 그 성전을 지어줬다, 그 궁정을 지어줬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쓰냐면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외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이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후궁이 600명 가량이었답니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 처음에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재판받을 수 없는 여인 둘을 재판하실 때까지만 해도 참 지혜로운 왕이다, 슬기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에티오피아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게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얼마나 밤새도록 그 여인과 어떤 철학과 논리와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로 감동하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만의 불씨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냐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그들과 결혼하고 만나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화친을 맺자, 너희들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핏줄이 되자라고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화 되는 경우를 뭐 이렇게 벌써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음식이나 말투는 외국 자기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갖고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인간시장인가 그 저녁인가 아침에 하는 가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슬람 그 이란에서 온 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있는데 여전히 그 모슬렘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모슬렘이니까 남자도 모슬렘으로 개종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런 걸 보면 그 솔로몬에게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처음에는 괜히 하나님 경배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늙어가니까 그 여자들이 꿰어서 또 깨고 우리의 신들 여기다 짓자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화려한 것에 눈독 들이게 해서 그 신들에게 기울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문화적인 교류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여기 살면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왕래도 하고 저 사람이랑 맺기도 하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모든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내가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간다는 거겠죠. 너무 어려운 겁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매일 삶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의 문제와 나의 역경 앞에 세상의 돈과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십니다라고 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아내에 꿰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밀곰도 섬기고요.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 성전 앞에다가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고 저기에다 산당도 짓게 하고 많은 내 후궁들이 나도 서줘요, 나도 져줘요, 나도 져줘요. 이집트에서 온 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겉껍데기는 성전에 있지만 여러분의 속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만 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겠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봐서 너희 때는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직접 하신 얘기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감독관으로도 일하고 열심히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찢어서 10조각을 딱 만들어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되게 뜬금없잖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아래친 거야.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여로보암을 죽여야겠지.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인다는 소식을 탁 듣고 이집트로 싹 도망갑니다. 피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도 아마 충실하게 그 솔로몬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수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솔로몬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된 왕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둘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됩니다. 왕이 딱 되고 나서 백성들이
왕 앞에 가고 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력과 노동을 시켜서 우리가 너무 피폐해지고 고달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 우리에게 이 노력을 좀 덜하게 하시고 일도 좀 덜하고 노역도 덜해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역이라든지 뭐 이제 국가의 사업이면 사람들이 막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덜하게 해주세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이 여로보암이 대표로 나가서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온 거예요. 와서 탁 대표를 얘기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좋다. 4일 후에 다시 돌아와라. 내가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원로원에 있는 그 아버지를 함께했던 신하들을 쫙 불러놓고 아니 이 10개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원로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고도 했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섬기는 사람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듣고 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마음에. 옆에 딱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자라나고 먹고 마셨던 그 신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야야 무슨 말이야 왕은 말이야 더 옥죄서 잡아야 돼. 그놈의 새끼들은 찌가 올라오면 안 돼. 꽉 잡아서 발 밑에서 지금의 2배로 더 일을 시켜. 지금의 2배로 더 돈을 걷어. 그게 맞아. 르호보암이 보니까 내가 좀 왕이 됐으니까 뭔가 한 건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나 이제 너 왕 안 할래. 그리고 10개 지파는 따로 모여서 왕을 추대하기를 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시작이 틀려먹었어. 뭐라고 얘기해? 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년에 4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잖아. 그때 우리 남자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유다 왕 그 르호보암이 쏙닥쏙닥 걸어갖고 야, 저 여로보암 나쁜 놈이야 쟤 죽여. 이렇게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차라리 우리 있는 땅에다가 비스무리한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저 단 위에다 하나 쫙 베델에다 하나 놓고 베델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올라갔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은 거야. 여기다가 금송아지 저기다 금송아지 하나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아니 분명하게 처음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난데간데 어디간지 싹 잊어버리고 그 권력을 딱 차지하는 그 순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 때문에 백성들을 우상의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가운데 거하며 배반한 적이 있나?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배신당해 보거나 배반당해 본 적이 그렇게 없잖아요. 여기 있으세요? 진짜 막 내가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치가 떨려, 막 화가 나.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배반당한 거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요즘 배반당한 거, 배신당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착하다고 했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안 착해. 요건 배반인 것 같아. 이상한가? 없지? 예? 그런 거, 요런 건 배반일 수 있어. 예?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배반과 배신이 뭐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막 믿었고 신뢰했는데 막 뒤에다 칼을 꽂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어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모든 행위가 배신이고 배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지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경 가운데, 잘못된 우상 숭배 가운데 너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너를 통해서 구원을 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원은커녕 나도 그들과 함께 흘러 아니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반이고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아무리 쓸데기도 없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뭐 그냥 여로보암이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한테 아무런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잘 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동경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고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권세와 능력과 힘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고 하물며 나를 버리는 행위까지 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로보암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250년 가량이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첫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할 자리에 자신을 경배하라고,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신을 섬기라.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늘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거, 저 있는 것보다 요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산 위에 아주 영험한 곳에 있는 것 가서 섬기는 게 더 낫지.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꼭 4번씩 매번 가야 돼?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옆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맞아, 그럼 그걸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 이게 사람 맞아? 욕 나오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 안위 때문에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곳곳에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 차라리 좀 더 괜찮고 좋은 왕으로 아니면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냥 다스리게 하시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처음은 괜찮았지만 끝은 배반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잘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 끝은 우상으로, 나의 욕망으로, 탐욕으로 너희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 동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야, 나 예전에는 말이야, 내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청년 때는 어쩌도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야, 지금은 뭐 먹고 살기 바빠갖고 뭐. 그래서 또 이제 아내 그 직장 가서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아, 근데 요즘 왜 안 다니세요? 예전에 다녔어요라고 하는 말에 제가 요즘엔 그때 뭐 그냥 좀 상처가 있어갖고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엔 열심히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이 삶 가운데 욕망과 이 탐욕으로 사람에게 죄짓고 멸시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 또한 배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 하루의 일주일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삶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잘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잘 못 살아. 내 의지가, 내 삶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유익과 내 편의가 내가 원하는 곳에 산당을 짓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물질을 두고 그것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에게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그 작은 자, 또 다른 작은 자가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의인이다. 너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었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약하고 힘든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스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나를 거슬러야 돼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 자세가 될 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그들에게 저항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세상에서 배신당한 내가 하나님께 와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배신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걸 매번 반복하는 거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의인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죄인은 여전히 악과 독과 쓴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탐욕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다. 이것을 찾아가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분별하고 돌아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시며 보다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아닌 예배를 욕망하며 예배를 향해 거스름의 자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여러분 홀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저는 저희 마음에 탐욕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주님을 배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시 눌러주셔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세상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한 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매일 삶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천국에는 천국 간증하신 분이 그런 얘기는 천국에 가니까 매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번. 근데 그쪽 앞에 듣고 있던 그 이제 끌려 나오신 권사님이 나는 천국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인데 매번 예배가 있다 그러면 난 천국 안 갈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나한테는.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거룩하게 앉아서 뭔가 우리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손잡고 만나는 시간, 마주하는 시간. 그럼 우리의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것입니다. 배반했던, 연약했던, 초라했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주님을 버리려 했던 그 모든 순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뭐 그게 어때서?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는
여로보암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를, 그 삶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하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 앞에 거룩한 돈을,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애썼으며 일했던 이 땀의 흔적을 기억하셔서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섬김과 사랑이 뿌려지고 심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 여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물질을 쓸 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썩음과 그들이 세상에 홀려가는 유혹 앞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기가 좀 있어갖고 소리가 맹맹한데, 하여튼 지난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10월 달까지도 열왕기상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채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뭐 아미야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할 때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 위대했을까?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막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들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함께 공부하기 바라고요. 오늘 밥 먹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준 축복의 찬양 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